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짧은 본문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목양교회 식구들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은 아마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제가 경기도 의회가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개원을 하는데 의회 개원하기 전에 예배를 드린답니다. 신우회들이 모여서. 그래서 거기 새벽 예배 마치고 조찬 모임 기도 말씀을 좀 전하러 가게 될 것 같아요. 경기도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많이 더 생겼으면 좋겠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계속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이 부도하기에는 본인이 참 나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그 어떤 사람도 받아주질 않죠. 실례로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그 새신자가 빨간 줄, 소위 말해서 살인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줄 사람도 없겠지만, 만일에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 은혜 받으라고 하면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로 버림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바나바와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 뒤에 역시 숨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주도해서 나가기보다는 사실은 바나바가 주도를 했는데 사건이 좀 역전될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믿었던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는 이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기록된 건 마가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교 여행 중에 핍박당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건지 아니면 끊임없이 걸어가고 항해하는 그 여정이 여독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된 건지 모르지만 아마도 마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하차하고 왔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다시금 또 가자고 하자 그때 바나바는 흔쾌히 그래 같이 가자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결단코 갈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구브로 쪽으로 2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 함께 가지 않기 위해서 길을 빌립보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 길이 막히다가 결국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간수를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성이 되고,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오늘 이제 서신의 주인공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장소였고요.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한 일들, 예언, 이적, 그리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그래서 빨리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처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는 우리 소위 말로 그 사도 바울의 능력 게이지가 가장 최대치에 올라가 있을 때였습니다. 1차 때는 수동적으로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2차 때는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하는 때였고, 3차 때는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않아도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가져가서 사람들의 몸에 얹으면 그 아픈 환부가 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고 굉장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에베소에는 유일하게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그 도시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1908년도에 복음이 들어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1910년도에 전체가 다 평양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에베소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타난 가장 큰 현상은 그 평양에서도 술집이 없어지고 점집이 사라졌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모든 점치는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을 섬기던 조각하던 이들이, 그리고 점치던 여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평생의 생계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돈과 예수를 바꾸기로 결의합니다. 우리가 결국엔 그렇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선택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돈인가, 이제 생계의 문제라는 것이 걸렸을 때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만 넘어서면 그 후로부터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선택의 순간에 우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예수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의 능력 게이지가 가장 높을 때, 그가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때 일어났던 일이 고린도에서 편지가 도착하는 겁니다. 어떤 편지였냐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가 사도가 맞냐? 그의 말을 보니 어느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가짜 아니었나? 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잠깐이지만 사도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를 오기 전에 고린도를 들렸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오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어눌했고,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빈정거림이 더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띄워서 디도에게 보내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작정을 한 듯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에베소에서도 이미 쫓겨나는 판이었고 급히 쫓겨간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질 못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2장 12절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을 넘어가는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 소위 말해서 사단의 공략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그 능력을 행함에 인해서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자 사단은 더 큰 영역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의 육적으로는 에베소에서 축출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고 그의 마음으로는 고린도인들에게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게 하는 일을 벌어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장 지쳐 있을 때였던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상한 일을 결정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트로아에 이르자마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드로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온 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택은 13절과 같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드로아 사람들이죠. 드로아의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앞뒤가 만날 때가 있어요. 앞뒤가. 그게 언제냐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봤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예언을 알려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은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삭은 그 말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장자는 에서로 만들고 싶었죠. 근데 그것이 그 형제가 어그러진 계기가 돼서 결국엔 형제의 싸움이 나게 되고 형제가 갈라서게 되고 잃어버린 40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일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요셉의 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할 때 그 깨달음은 어떻게 오냐면 그가 손을 엇갈려서 안수하면서 이때부터 내 인생이 꼬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마도 그것을 미리 알게 됐다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깨닫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도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이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마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음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갔을 때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막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 드로아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보단 이제 함께 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잃어버린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보다 잃어버린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시 여겨서 그의 길은 드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를 만나기 위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드로아에 열렸던 길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과거의 일을 버리고 간다면 그것이 더 옳은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을 끝까지 품고 지금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 둘 중에 선택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후자를 옳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래서 1세대 신앙인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소위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권사님들, 그 맨바닥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열린 예배, 현대 예배가 들어와서 찬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찬송가보다 복음성가를 부르고 젊은 사람들이 뛰며 예배하는 것이 새롭고 건강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잡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예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생각하며 다시 교회는요, 전통적인 예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과거의 기도의 모습, 과거에 기도했던 예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것을 쫓다가 내게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보다 지금 놓쳐버린 함께할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잡아야 될지, 무엇을 놓쳐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1세대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맨바닥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보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리타분하다고 옛날 것이라고 놔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소중한 거였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땐 마가를 버리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습니다. 드로아로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서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함께할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새로운 것을 한다 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할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에 우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습니다.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가기보다 함께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